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서로 째려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뚫어져라 째려볼 수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반갑지 않으세요? 마스크 벗고 막 이렇게 같이 막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을 못하니 눈으로라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4번씩이라도 눈을 맞추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한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역을 하루 마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카대요, 엘리야라 카대요, 예레미야라 카대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카더랍니다. 이 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빨리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장 16절은 1616 사건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자,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만약에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불러 모아놓고 묻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아니라 파르비아르스카 63D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주님이 물으세요. 성수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아마 살아 계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얘기를 다 하겠죠.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것은 카드라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자면서 그분을 전부를 알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진심 다해 고백한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런 진심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 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의 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가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요나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That's good, 바로 그거야 이 말이에요. 17절에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그냥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다. 인간적인 가르침과 배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카드라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계시는데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카드라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인생 속의 경험 속에
고백되어지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8절에 말씀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계획하십니다. 작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최초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죠. 이 원어에는 에클레시아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로 번역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최초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그 원어 뜻도 그래요. 불러내서 모았다. 불러내어서 모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서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뭔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걸림돌이 돼요.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힘이 있고 재미가 있고 유익이 있고 즐겁고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이 교회의 삶, 우리 교회 로비 게시판에 보신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그 4가지가 적혀 있어요. 원래는 3가지입니다만은 이 3가지가 아주 그 삼각형 구조로 은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 게시판을 안 보고 다니시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게시판 주보의 광고, 이걸 잘 보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광고를 똑바로 안 들었어요. 모세가 계시한 그 글을 똑바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20세 이상 다 죽어버렸어요. 잘 들은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게시판을 잘 보고 다니시고,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 뭔가 또 다 잘 보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성경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적어놨어요. 예배 중심. 또 하나 더 적으려고 그래요. 선교 중심이라고. 사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죠? 말씀,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늘 교회 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그리워져요. 여러분 가정 가기 싫은 날이 좀 있나요? 아빠들, 엄마들, 가족 집에만 들어가면 막 들어가기 싫고 안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들어가 볼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 남편들이 집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이 남자들이.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편들이 끝나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뭐 자녀가 없으면 아내 둘 함께 막 뭔가 나누고. 왜 그럴까요? 가정이 힘이에요. 가정이 창의력을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의 지혜고 능력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영적 가정인 교회와 육적 가정인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고 그 속에 뿌리를 올바로 박고 있어야 삶에 힘이 생기고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인생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법칙인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호흡하고 말하고 먹어야 살듯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읽을 때는 정확한 답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예, 맞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또 누가 그렇게 하고, 또 망자의 날이 오늘 건너가다 하고, 어제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종교개혁 기념일, 종교개혁의 날. 503년 전에 여기서 차 시동 걸어서 600km 조금 더 달리면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교회 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 저녁에 시내에 어마어마한 폴란드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시위를 했잖아요. 종교개혁이 늘 항상 군데군데 있었다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붙인 그것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전 독일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역사가 새로 쓰여진 날이 10월 31일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폴란드 땅에서 6시간 조금만 더 가면 그 현장이 바로 어제 기념일이었어요. 종교개혁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여러 99개 조항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성경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그 성경 속에서 올바로 자라도록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될 곳이 어딜까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의 전적 타락이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교회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 없는데, 그 교회를 이루는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반석, 즉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 성도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교황, 사제들, 신부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들. 너무 갈대로 가버렸어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들을 진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또 교육을 받은 몇몇 지식 있는 자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라틴어는 고대어입니다. 헬라에서 조금 변형된 언어인데 이걸 몰라요. 설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어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그러면 모르는 얘기를 원어라 그래서 제가 막 하고 나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뭔가 느껴지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활해야겠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다 모든 제사를, 미사를 그렇게 드리고 끝나는 거죠. 결국 이 교황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제들, 목사들이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올바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본질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였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여기에 가장 큰 첫 도화선이 된 게 뭐냐면 면죄부 판매였어요. 원래 11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계속 이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잘 아시듯이 베드로 성당을 그 멋지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헌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06년에 대선포를 하게 됩니다. 면죄부 바겐 세일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세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들, 그 다음에 알브레이트 주교, 그 다음에 수도사, 숱한 종교 지도자들이 면죄부 파는데 혈안이 돼서 설교 때마다, 말씀 때마다 그거는 독일 말로 했겠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로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잘 들리는 언어로 너무너무 명료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오게 된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고, 이때도 고의 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샀겠지요. 이러면서 종교개혁, 그 당시에 이런 면죄부가 엄청난 숫자로 팔리는 것을 본 루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이 면죄부 판매가 부당하다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교황들, 사제, 주교, 신부들, 오늘날로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루터의 외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일을 들고 성경을 그 사람들이,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도록,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을 비롯해서요, 이 서유럽 전역에 패스트 전염병이 일어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 루터와 동시에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이 쯔빙글리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도 패스트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가족이 다 걸렸어. 걸리면서도 컬럭컬럭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성도들 신방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빈 그 시대에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종교개혁과 함께 어마어마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었다는 거죠. 500년 전에도 500년 후가 된 오늘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 팬데믹 현상 속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00년 전에 제가 공부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 패스트균이 그 전염병에 지금과도 더 심한 이 전염의 속도, 그 당시에 마스크가 있었겠습니까? KF94가 있었겠어요? 80이 있었겠어요? 그 창궐하는 전염병, 패스트 전염병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쳤는가? 아드 폰타스, 본질로 돌아가자. 독일 바로 옆에 폴란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라틴어는 기억해 두세요. 아드 폰타스,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회가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가 올바르게 기도했을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삶의 힘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기도가 하지 않고, 고해 성사가 웬 말입니까? 무슨 고해 성사가 필요합니까? 면죄부를 살면 고해 성사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그들의 삶. 오늘날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의 본질, 여러분 올바로 공부하고 깨달아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힘있고 즐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상황과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서 힘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교회 생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질이 뭔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은 반드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도 주재원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바르샤바 한인교회 회사 다닌다. 뭐 직책이 뭐예요? 막 묻길래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그렇지, 교회는 지키는 데가 맞는데 왜 나를 교회 주인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조목조목 가르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교회를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가 뭔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게바, 세파, 게바, 이게 뭐예요?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았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그렇게 말한 그것이 반석인데 그 튼튼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이 의미인데, 베드로 이 반석을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나 보다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열쇠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의 시작인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주관적인 주님 앞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 가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온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신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가 왜 기름을 붓냐면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죠. 행복하게 제사장으로, 정말 진정한 예배가 뭔지,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의 말씀 메시지가 뭔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하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진정한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우리 모두의 구원주 구세주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이 다 살아있는데 그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 이 고백 16절의 이 고백을 늘려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어서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는가를 사도신경에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얼마 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로 알아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자, 나는 주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 성령께서 단독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진정한 고백이 뭔가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이후에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 항상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분명히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자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 몇 마디, 한 몇 분 상관도 안 되겠죠. 이거는 문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쳤고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말려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올바른 고백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 베드로의 믿음이었지만 동시에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이 상황,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만 그 고백된 삶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세상의 신에게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고는 헬라어예요. 하데스,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지옥의 권세, 여기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에 이 성문은 힘과 이 방패, 그리고 아주 그 요새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성문을 치고 부수고 들어가면 그 성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지키고자 몇 겹으로 성문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하게 지키고 밀고 잠그고, 그리고 적군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성문을 깨부실 것인가 해서 이 성문을 못 깨면 넘어서라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성벽을 올라타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막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이 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이 신앙 고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병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죠. 그 모든 게 왜 그래요?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게 음부의 권세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힘을 교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면 바로 우리는 사탄으로 전락하게 돼요.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앙 고백이 어떻고, 아무리 내 믿음 위에 견고하게 내가 아는 것이 많아도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늘 항상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음부의 권세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의 공중 잡은 권세자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신들에게 대항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지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고백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예배를 가르쳐야, 기도를 가르쳐야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 세상의 잡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올바로 서 있으면 절대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 잘해요. 세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현해 천국 열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튼 다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 열쇠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게 천국 열쇠가 가진 권세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열쇠로 풀고 묶고 풀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그 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마치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모든 고난을 다 갖고 맡겨버렸잖아요. 마음껏 행세하는 거예요. 바로가 국무총리 요셉에게 모든 곡간까지도 다 맡겨버렸어요. 이거 인장까지도 다 맡겨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교회예요. 풀고 묶어버리는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늘 음부의 권세에 흔들려 사는 거예요. 이 열쇠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풀고 잘못된 것을 묶어버리는 503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신앙 가운데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로 풀고 묶고 매이고 푸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광선도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예요. 전투. 세상의 이론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해봐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 그래서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엇으로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 말씀을 똑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포를 앞세우고 무력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다 점령하기 시작했던 그 중세시대, 여기서 땅에서 맨다는 것은 지옥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지옥의 권세 때문에 늘 끌려다니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잡단신과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다니는 이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들을 풀어버리는 거죠. 사탄을 묶어버리고 성도를 풀고, 성도를 풀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 사탄을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묶어버리는 거죠. 사탄을 내어쫓고 성도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를
묶어버리죠. 성도를 묶어버려요. 물론 말씀으로 묶어버리고 사랑으로 묶여버리면 되는데 세상의 방법과 사탄에 의해서 묶여있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고백을 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삶이, 생각이, 삶의 스타일이 사람의 일로 묶여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로 묶여있는 베드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견고한 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나가면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 중에 형제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할 때 어떻게 그 공동체를 속에서 죄를 제거하는가. 그 첫 번째는 죄를 범하면 가서 권면해야 돼요. 한 사람이 가서, 리더가 가서 그거는 죄입니다, 권면을 하죠.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세 명이 같이 가서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교회 안에 죄입니다 얘기를 해요.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또 교회의 말까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17절에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요 내버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례처럼 죄인인데 이 죄인된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18, 19절, 20절에 있어요. 합심해서 그 형제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인과 세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교회의 공동체의 사람, 성도가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18절 성경책 가지신 분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위에 무슨 게 두세 증인하고 똑같은 거. 그 두세 증인이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와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풀어주겠다. 더 나가서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해주시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생활 잘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예배 생활, 말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리고 기도 생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만 가르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이걸 하지 않아요. 성경 안 가르쳐요. 기도 고해성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죠. 다 형식적인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는, 어떤 something, 어떤 happen도 없는 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에 바로 이러한 권세, 이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통치자, 권세자들, 이 말은요 모든 세상을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문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권세가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속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가 말씀 공부,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배우는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고 풀어서 천국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면서 천국으로 이끄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에 의한 신념과 확신이 없으면 교회는 한낱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 타고 즐기는, 필요할 때 방문하는 유람선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완성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성령의 전으로서 예배와 영적 재생산, 양육, 훈련을 제공하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이기에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결코 어떤 선택 사안이 될 수 없다. 필수적 사안이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에게 어머니가 없다면,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없다면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예수 안에서 거듭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한다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0년 가까이, 아니죠, 한 5년 된, 지금도 청년이에요. 그 청년과 통화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저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드리고 있는 확률이 거의 90%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랑 제가 부목사일 때 청년의 회장을 했어요.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 일에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했는지. 인도에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저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가나안 성도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래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물어봤는데, 지난주에 또 통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왔는데, 지금은 가는 성도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전히 안 나가요. 아니 가기는 간대, 예배만 드리고 온대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를 누리지는 않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그 희열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줬는데, 그 교회가 올바로 믿음의 고백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말씀 가르침이 없고 말씀 배우는 것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흔들려서 이게 교회인지 이게 사교 집단인지 유람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콩가루 시변이라는 걸 있죠.
그러한 가정에서 정말 올바른 인생이 태어난다는 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웬만한 계기가 없으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정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영적 가정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김성수 목사가 타락되지 않도록, 면죄부 팔지 않도록, 말씀 안 가르치고 말씀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배우셔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모든 삶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은 영적 가정과 육적 가정이 튼튼해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결코 어떤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천국 열쇠를 끼고 묶었다 풀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이 본질이 아드 폰테스, 성경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